오늘 본문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다툼이 나와요. 그리고 불행스럽게도 그 다툼은 세상 법정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세상 법정까지 갔다는 거는요, 더 이상 형제를 형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되겠죠. 그리고 세상 재판관 앞에 와서 누가 옳은지 판단해 달라, 내 편을 들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바울은 탄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서로 소송하는 일은 없으니까 이 말씀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너무 좁게 이해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단순히 소송이라는 행위를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도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왜 성도들이 세상 법정까지 가게 되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 아닐까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잃어버렸거나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모르기 때문이겠죠. 여러분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건물입니까? 같은 취미를, 같은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일까요? 아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십자가로 하나 된 가족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공동체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질문의 대답이 분명해요. 그것은 그럴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소송을 금지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묻는 거죠. 너희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복음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묻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법정까지 가는 다툼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 볼 때는 본질은 조금도 바뀌어지지 않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고 자존심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내가 옳다고만 고집하고 있다면 그것 역시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냐, 진정한 삶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해야 될 세상의 방식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교회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교회 정체성을 기억해라. 그 말 속에는 성도가 누구인지를,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권리보다 복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 권리보다 복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신분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죠. 자, 먼저 바울은 본문 2절에서 놀라운 질문으로 시작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물음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주 던지는 질문이에요. 왜 반복하고 있을까요? 몰라서는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너희는 교회가 무엇인지 알면서 왜 교회 속에서 세상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합니까?
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합니까? 오늘 바울은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가 누구냐? 세상을 판단할 자가 성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얘기는 성도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성도의 지혜로 세상을 심판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도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승리에 참여할 사람들, 그들이 성도다, 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법과 사람들의 여론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는 사람이 성도다. 그래서 바울은 묻는 거예요. 그렇게 큰 사명을 받은,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은 너희가 어찌 작은 문제 하나를 복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바울이 책망하는 것은 모든 법적 절차를 금지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조차도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문제 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죠. 가족은 법 이전에 사랑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자녀와 문제가 생기면 법으로 갑니까? 세상에 종말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시대인데, 그러나 적어도 그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 교회는, 성도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먼저 화해를 구해야 되고, 먼저 용서를 시도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십자가 방식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다.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다. 이제 바울은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7절에서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말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장 먼저 이것을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억울함을 풀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야 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억울한 이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왜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느냐? 왜 내 자존심이 구겨져야 하느냐?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게 본능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충격적이냐?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럴 때 차라리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차라리 속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바울은 지금 누가 옳으냐 그러냐, 누가 잘했냐 못했냐, 누가 이겼냐 누가 졌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먼저 복음을 따라 살았느냐, 누가 복음을 선택했느냐, 누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했느냐를 묻고 있단 말이에요. 7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것은 바로 임의라는 단어예요. 임의. 소송이 걸렸어요. 그 소송권에 대해서 세상 법정에서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어요. 누가 이길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말씀해요. 야, 이미 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졌습니까? 아직 세상 법정에서 판결도 안 났는데
뭐 어떤 교회 보니까 기가 막힌 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갈라져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에 가서 1심에서 오른쪽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큰 교회 현관에다가 그 큰 현수막을 걸어서 우리가 경추, 소송, 승소, 그게 자랑입니까? 그걸 누구 보라고? 그 앞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라고? 예? 고등학교 앞에 어떤 교실에서든지 그 교회가 다 보이는데, 그 정문에다가 우리가 싸우다가 못해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했는데 우리가 이겼습니다, 경축. 이게 경축입니까? 사도 바울은 졌다. 거기서 이긴 놈이나 진 놈이나 다 졌다. 왜? 교회가 세상 앞에 복음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진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 앞에서 서로 싸우고 세상 법정에서 서로 정죄하고 있다면 그 판결이 어떻게 나든 이미 교회는 상처를 입고 진 겁니다. 그게 바울의 시각이고 복음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시각인 거예요. 세상은 판결이 나야 승패가 결정되죠. 1심 안 되면은 뭐 불복하고 2심 안 되면 3심 대법원까지 가요.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해요. 사안이 어떻든 그래서 형제를 잃어버리면 진 거예요. 관계를 잃어버렸으면 그 순간 이미 진 거란 말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미 진 거란 말입니다. 그게 복음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겼다고 좋습니까? 나는 이겨서 우리 교회 남아있는데 그 사람은 져서 우리 교회 나가서 내가 속이 시원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손해를 봐라, 차라리 속으라는 게 아니라 속아주라는 거예요. 왜 반복합니까? 성령께서 강조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말해요. 절대로 손해보면 안 된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 끝까지 피 터지게 싸워라.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차라리 손해를 봐라, 차라리 속아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권리보다 소중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내 자존심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 이익보다 오히려 형제의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얼마나 우리는 너무 쉽게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체면을 내세우고 내 자존심만을 세우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려요. 우리는. 여러분, 많이 신앙이 자랐습니까? 아니요. 갈 길이 멀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많이 컸다고 생각하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말씀 앞에 나를 날마다 비춰보지 않으면 내 위치를, 내 현실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다시 얘기하면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게 성도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손해 안 보는 게, 내 권리를 획득하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승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권리를 내려놓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셔요. 그것도 훨씬 더 큰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양보하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지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형제 때문에 내가 기꺼이 지는 것을 선택할 때 결국
그 이김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게 더 큰 믿음이다, 더 큰 믿음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표본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는 분, 표대가 되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된단 말입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권리를 가지신 분 아닙니까? 만왕의 왕이신데, 만주의 주이신데, 온 우주의 주인 되신 분인데,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런 그분이 그분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거짓 증인들에게 둘러싸이셨잖아요.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매를 맞으셨어요.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셔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그 살을 찢으시고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나는 죄 없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끝까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사야의 예언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였어요. 참, 이 단어가 맞을까요? 어이없게도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왜 어이없다고 했을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목적 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목적 삼으셨기 때문에 기꺼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예수님의 침묵을 패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누가 예수님의 양보를 패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패배입니까? 세상은 그래요. 십자가는 패배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가장 위대한 승리로 만드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내 옆 사람입니까? 형제입니까? 그렇게 꼴 보기 싫은 김집사인가요?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이웃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진짜 싸움의 상대는 말이에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자존심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교만이 아닌가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이 아닙니까? 내가 옳다라는 내 옛사람이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란 말입니다. 맨날 지니까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신앙의 어린아이를 면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기세요. 왜 자꾸 집니까? 이겨야죠. 여러분 눈빛만 봐도 알아요. 이기려고 하는지 지려고 하는지. 예?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보세요. 져보세요. 자다가도 천불이 나와요. 내가 다시는 지지 않으리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분별력 주셔서 능력 주셔서 또 악한 것이 나를 시험하고 넘어뜨릴 때 이제는 내가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겨야 할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까지 자존심이 뭔데? 그까지 탐욕이 무엇입니까? 욕심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대부분의 갈등이 여러분 큰 사건 때문에 생기지 않아요. 왜 내 말을 무시하지? 기분 나쁜데?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돼?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되지?
나는 절대 손해보면 안 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겨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관계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소송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소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옛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법정에 가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법정에 가지는 않지만 이미 말로 형제를 자매를 이웃을 고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내 주장만 내세우고 있잖아요.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왕입니까? 절대 밀리면 안 됩니까?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조차, 봉사하는 자리에서도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잘한다? 얼마나 내가 잘났음을, 얼마나 내가 옳음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얼마나 그렇게 시기합니까? 그것 때문에 굽히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손해봐라, 차라리 양보해라, 차라리 속아줘라. 그게 성도야. 그게 교회다. 여러분 이게 무조건 약한 사람의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삶의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권리보다 복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쉽진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해요. 당장 억울한데 어떻게 참습니까? 손해를 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좋은데 내가 그렇게 하기는 정말 힘들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양보해라, 져줘라, 속아줘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내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될 근거를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분명한, 확실한 복음의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함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11절이에요. 참으라고만 말씀하지 않아요. 왜 그래야 하는가를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의 의지에 호소하지 않아요. 인격에 호소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받아들이느냐 아니느냐, 이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도다울 것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냐가 결정날 수도 있겠죠. 왜? 안 받을 때는 안 받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종입니까? 무슨 배짱으로 그러면 주인의 말씀을 내가 거부합니까? 내 기분이 좋고 안 좋고? 아니, 그 사람은 그 주인을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거부해요. 여러분 말씀이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지 말씀을 안 지키면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표면적으로 가지 말고 깊게 가란 말이에요. 왜 말씀을 안 지킵니까? 주인이 주인 같지 않으니까 말씀을 안 지키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이 아니면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감정과 생각과 상관없이 정말 주인이 내 주인이면 아멘 하죠. 나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그냥 여러분의 유익, 일종의 삶의 유익이 아니라 교양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해요. 자, 오늘 말씀 11절은 말이죠, 복음을 말씀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말씀해요.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의 당연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모습도 없고 선택도 없고 삶도 없는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모양만 그러겠죠. 모양만 그럴 거예요. 11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해요. 자, 나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 이거는 뭐예요? 너희가 원래 착한 사람들이었다, 이 말씀이 아니야. 너희가 원래 나쁜 놈들이야. 원래 너희는 죄 아래 있던 놈들이야. 원래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밟고 죽이고, 그래서 네가 올라가려고 했던 그런 놈들이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지,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에서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변했다. 그게 복음인 거죠. 그리고 나서 세 가지, 우리가 변화된 세 가지 은혜를 선포해요. 자, 11절, 이어지는 11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옛날에는 그런 놈들이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첫 번째, 씻음을 받았다.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과거, 우리의 죄악을 붙들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붙들고 있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라. 우린 죄책감에 붙들려 있을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용서받은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라는 거예요. 자, 거룩하게 되었다, 이건 완벽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주셨다,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뭡니까? 이제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라, 이걸 말씀하는 거죠. 세상은 그래요. 끝까지 싸우라 그래요. 그러나 성도는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세상은 네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도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왜?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의롭다 하셨다. 우리는 의로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의가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렇게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그러니까 난 새로운 신분이 되었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매이지 말아라.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싸울 필요 없다, 이 선언이에요. 왜? 이미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는데.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뭐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인정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들인데 뭐 사람에게 잘 보이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힘들어하고 고생합니까?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굳이 그렇게 내 권리를 찾겠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내 체면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내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려고 끝까지 자존심 세우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왜
성도가 손해볼 수 있습니까? 이미 귀한 것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왜 양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먼저 내주셨기 때문에. 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왜 화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화목하셨기 때문이죠.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으로 십자가 방식으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설 것을 결단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들,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말 빛과 소금들, 이 시대의 희망,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 예수님의 증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가 노래하듯이 이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재현해내고 초대교회 역사를 재현하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천진교회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언은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엄청난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그까짓 거 뭐 양보 못할 게 있습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져주는 거지. 내가 바보라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명 때문에 때로 속아주는 거죠. 세상에서 바보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뱀같이는 지혜로워요, 저 세상 삶 가운데. 그러나 복음 앞에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 따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십자가의 방법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녀들로 우리가 자라가도록 역사하시고, 그런 우리 교회가, 천진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이어가는,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역사의 주역들로 쓰이게 하옵소서. 다시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